저는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기도해 줄 때, 특히나 어려움이 많은 성도들이 빨리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상황이 악화되어 갈 때 마음이 좀 어려워지곤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인 모든 관점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지만은 그 가운데서 또 성도들의 믿음을 두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숙시키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 또한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만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를 보낸 이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이 보낸 후편을 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이후에 한 2,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 더 좋아진 게 아니라 더 나빠졌습니다. 여기서 나빠졌다는 것은 상황이 안 좋아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핍박과 환난이 더 심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면서 이들을 도와주고 이들이 그 고난에서 이겨내며 그리고 상황이 좀 좋아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이 어린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이 말씀을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축복의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안에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이 오고 있다는 것을 먼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으며 이 고난 중에도 너희들을 붙잡아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계속 있을 거다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심지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사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3개월만 복음을 전하고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 어린 성도들을 두고 가야 했던 이 목회자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들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닐까? 혹시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노심초사하며 굉장히 마음속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난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그 어린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3개월 동안 들었던 그 복음,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신앙이 성장하고 있으며 끝까지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까지 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얼마나 진짜 위대하냐. 이렇게 어린 성도들이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랑할 정도로 너무나도 감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자랑하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 4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하고 있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박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사냥개가 표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쫓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정말 이 어린 성도들을 죽이려고 그 사탄 마귀가 막 달려드는 모습을 말합니다. 환난이라는 것은 외적인 고통과 내적인 압박감을 모두 다 포함하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극심한 상황 속에서 이 어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나타났던 그 특징이 뭐냐, 성숙이 뭐냐, 인내와 믿음이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인내라는 것은 견디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형편을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로 놓지 않을 거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모진 비바람을 맞으며 꿋꿋이 자라가고 있는 견고한 나무와 같이 이들은 거센 비바람이 왔는데도 딱 인내라는 뿌리를 딱 두고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3개월 만에 떠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이들과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성도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며 이들을 견고하게 만드셨는데 그들에게 나타난 믿음의 열매는 인내였습니다. 여러분, 이 인내라는 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는 그날까지 정말 고난이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시면서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그 신앙의 덕목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견딜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모진 고난이 옵니다. 그래도 마음속에 심지가 곧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내하면서 견뎌내면서 신앙을 견지하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믿음의 열매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상황은 더 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너희들을 칭찬한다, 자랑스럽게 여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자랑스러움과 감사의 신학적인 근거를 이제 말씀하는데 이들의 인내와 이들의 믿음이 사실은 지금 순간에는 어렵지만은 이거를 영원한 세상, 영원한 관점으로 확장시켜 보면은 이 인내와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심판대 앞에서 이룰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의 흔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모진 핍박과 고난을 지금 견디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이 이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으로 지금 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표시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공의롭게 심판하실 때 그 흔적, 그 표시를 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표시가 있는 사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시가 됨으로 말미암아 네가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하며 견딤으로 말미암아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닮아갔구나. 그래, 네가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다. 예수님의 흔적이다. 나는 그 흔적을 보고 너의 아름다움을 내가 인정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해 줄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로마서 8장 17절에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이 고난을 가지고 지금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견디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시가 지금 새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채찍에 맞아서 등이 그 채찍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흉터가 생겼을 때 그가 표현했던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나의 예수의 흔적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이 고난 중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흔적이 나의 육신에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인내함으로 신앙을 끝까지 붙잡았다면 여러분 정말 나중에 즐거워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그 현재의 순간에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면류관으로 영광으로 나타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선을 기뻐함과 모든 역사와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이 고난 중에서도 이들이 결코 낙심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믿음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통과하는 순간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영광으로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난과 영광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시점보다 더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악화된 상황보다도 그 상황 속에서 견고해지고 있는 이들의 믿음을 보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며 지금 잘 가고 있다. 정말 너무나도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어린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고 하면서 그들을 칭찬해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새벽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가고 계십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인내의 열매를 맺어서 끝까지 그 길을 가십시오. 마지막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